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족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지내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서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참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고 하니 이 사람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그 시점에 선지자 활동을 했고, 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멸망을 이제 지켜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느헤미야가 보았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또 우리의 그런 주신 그런 상상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아마 곳곳에 전쟁의 참상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폭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피 흘려 있고 막 온 곳곳에 그런 탄식 소리와 또 악유와 또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그 지역을 덮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기만 틀리지 그 어떤 결과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땅에 그냥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그런 시신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녀노소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아이는 그 피 흘린 부모, 쓰러져 있는 그 부모 곁에서 울면서 그렇게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여인은 남편이 결박당하여서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소리 지르고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또는 딸의 죽음을 안고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이 이제 애곡하고 성안 곳곳에 불길과 연기가 계속 타오르는 그런 처절한 그런 광경을 이 예레미야가 이제 목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을 목도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그 표현 외에 뭐 다른 표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레미야는 한 차례 그 군인들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는 이미 벌써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성 자체도 인구가 없었을 뿐더러 남아있던 자들도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죽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과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픔을 이제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지만 바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죠. 왜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한 길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지경이 되었고 이 예레미야는 산자로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진정한 슬픔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슬픔을 생각할 때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슬픔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이 큰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그것이 슬픔이 될까?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슬픈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2절 보시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짧게 말해서 무슨 이유로 그 예레미야가 슬픔을 느꼈냐면,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슬픈가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자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그 한참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던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좋을 때, 유다가 잘 나갈 때에는 옆에서 영원한 친구가 될 줄 알았지만, 막상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박살을 나고 깨어질 때, 그때 아무도 나서서 나는 당신의 친구요,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이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친구들이 다 배신해서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요,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친구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저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이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뭐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제가 의심하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 옆에 친구라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이해자요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또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눈다고 할 때 그래 맞아 이해해 라고 이야기는 하고 또 공감은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느끼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할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것이 먼저 흘러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느 한계의 순간에서 자기에게 위해가 된다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이해를 멈춰버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또 타인도 나를 결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나를 옆에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 정말 그 친구가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 죽음의 문턱까지 함께 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을 때에는 다 혼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합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병원에서나 아니면 그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줄 것이지 정말 그와 함께 정말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주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롭습니다. 인간은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생은 참 슬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가 슬프다.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위로자도 없고 그리고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슬픈 세상, 정말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슬픈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고 영원한 친구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귀족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비천한 사람이 그래도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 종으로 태어나던 아니면 귀족으로 태어나던 태어날 때는 그래도 가장 그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속에서 어미 품에서 또 태어나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따뜻하고 또 깨끗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처소도 없이 길 가는 도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누일 길이 없어서 그 마구간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눕히셨죠. 그 차디찬 그 나무, 그것도 냄새나고 더러운 소와 또 아니면 말들의 침들이 섞여 있는 그 더러운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걸어가시며 30년간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녀로서 부모와의 그 관계를 겪었고 사람들의 그런 희노애락을 친히 겪었으며 여러분들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직업생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목수.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물론 그 당시에 다 몸쓰는 일을 했겠지만 이 목수는 지금같이 기술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거 와서 고치라고 하면 와서 고치고 하는 존재가 바로 목수였죠. 예수님은 그런 직업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그 직업의 고통, 땀 흘리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근데 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매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평생에 침뱉음 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동생하고 뭐 형 오빠하고 이렇게 싸울 때 막 투닥투닥 싸우지만 마지막에 침을 딱 뱉는 그런 순간에는 부모도 나서서 아주 그냥 혼나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감히 침을 뱉냐 하면서 어떻게 형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엄청 혼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놀다가 장난으로라도 침을 탁 뱉는 순간 하면 완전히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 침 뱉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정말 가장 큰 멸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자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죽지 않아도 되시는 영생하신 분이셨는데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메시고 우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공포로 느끼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떤 위로자도 없이 혼자서, 하나님도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그 마음의 가장 깊숙한,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의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와 방금 읽으신 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 기록됐냐면, 그가 시험은 이렇게 받았는데 인간처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 죄성의 이 본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는 나를 향한 사랑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느냐?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도 넘어주시는, 그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함께 넘어줄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을 우리 예수님이 함께 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심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님 손 놓으라,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나 피곤해,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자꾸 주님 손 놓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슬픈 일은요, 이렇게 주님과 관계하다가 결국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슬픈 일은 위로자와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고 영원한 친구 되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그 관계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정말 죽음을 넘는 그 문턱에서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슬픔은 위로자를 잃은 것이요 또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십니다. 그 좋으신 분을 내게 주셨사오니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